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저녁 예배에 여러분 많이 좀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엔 비전과 관련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좀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나누는 겁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성령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시리즈로 쭉 살펴봤는데 지난주에 복음과 성령에 대해서 살폈고 오늘은 말씀과 성령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참 오랫동안 나눴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토대 위에 있어야 된다. 십자가 복음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인가, 이런 부분을 참 많이 나눴어요. 근데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십자가 복음에 의한 삶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질 때에 우리 삶에 세 가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친밀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십자가 복음의 열매는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실제로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라, 친밀한 교제의 삶이에요. 그래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열매는 하나님의 관점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의 토대 위에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육체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면 우리가 죄책감이나 혹은 우월의식이나 이런 자리에 자꾸 가요. 자기중심에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실패하고 자꾸 넘어지고 자꾸 열등의식에 빠지고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눌리고 참된 안식과 평강이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관점으로 나를 보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봐야 돼요. 나를. 십자가 복음의 열매예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볼 뿐만 아니라 이웃도 봐요. 이웃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후욕하거나 함부로 비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슷하니까요.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리스도 예수 없이는 소망이 없는 자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환경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안 보니까 환경을 보면 낙심되고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환경을 다루실 수 있으시고요. 그렇죠? 심지어 내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은 주님께서 그 환경 속에서 나를 능히 이기게 하실 걸 알기 때문에 승리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담대해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놀라운 능력을 소유한 자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환경 가운데 담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 가운데 열릴 때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열매예요. 십자가 복음의 열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 자원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자원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 자원의 삶을 산다고요.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원의 삶은 성령에 의한 삶이요, 하나님 자원의 삶은 은혜에 의한 삶이요, 하나님 자원의 삶은 믿음에 의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을 돌보셨던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친히 돌보시고 친히 인도해내시고 친히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모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자기가 죄를 범했다는 사실도 몰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없이는 고아처럼 살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우리 아담적 본성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를. 아담적 본성은 자기를 과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스스로 독립해보고자 하는. 근데 그 웅덩이는 뭐라고요? 터진 웅덩이라고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두 가지가 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 버린 것 당연히 악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건 하나님 앞에 죄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죄라고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게 죄라고요. 악이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원의 삶은요, 하나님을 버린 거고요. 그게 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돌아서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걸 의지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뭔가를 의지하며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걸 의지하는 게 뭐냐? 악이고 그것이 터진 웅덩이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결핍이 있거든요. 결핍이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결핍이 온 것처럼 결핍이 있어요. 왜 풍요가 없냐?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근데 생명을 누리되 풍요한 생명이 왜 없냐? 왜 없냐? 터진 웅덩이의 삶을 살아서 그래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래요. 그래서 터진 웅덩이에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심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토대 위에 그렇게 서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터진 웅덩이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걸 말한다 그랬잖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율법주의,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육체로 마치겠느냐?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자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자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게 터진 웅덩이의 삶이에요. 율법주의는 터진 웅덩이의 삶이에요.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거나 못 가거나, 혹은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월의식과 자부심에 빠지거나, 못 간다 그러면 죄책감에 눌리거나. 그러니까 터진 웅덩이의 삶을 사는 율법주의의 신앙은 어려워요. 해답이 없어요. 예수 믿기 어렵다고 말해요. 예수 믿기 정말 어렵다는 결론 외에는 답이 안 보여요. 십자가 복음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성령을 나눴죠. 지난주에 복음과 성령. 복음은 뭐라 그래요? 네 안에 답이 없어. 십자가는 뭐라 그래요? 네 안에 답이 없어. 해답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야. 자기 안에서 답을 구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절망했어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더니 거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구원했다는 사실, 그걸 알았어요. 육체를 붙드는, 육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그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처럼, 우리 안에 해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려고 우리에게 오셨고요, 우리가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이 뭐냐? 곧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바로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오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믿어요. 그분이 어떻게 했는데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죄책감에 눌리지 않아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낭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죄책감, 실패한 나를 볼 때마다 나를 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의롭게 되지. 그래서 예수 없이는 난 소망이 없는 자이지.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지. 예수님을 의지하여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동시에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환경의 어려움, 문제가 있는 어떤 상황의 어려움, 이런 부분이 올 때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 상황, 환경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봐요. 그래서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성령이 오셨지 않은가?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라고 하시지 않은가? 이 환경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은가? 나는 그 능력을 믿음으로 신뢰하여 서리라. 우리 아까 찬양 중에 그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는 그런 고백도 했었잖아요. 그 주님을 나는 신뢰하며 서리라. 이게 뭐냐? 믿음의 삶이고요, 이게 은혜의 삶이고요, 이게 성령의 삶이에요. 십자가 복음의 열매는 이 세 가지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야 돼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돼요. 제가 왜 사역훈련학교를 계속 한 줄 아세요? 왜 한 분들에게 또 해야 된다고 자꾸 그런 줄 아세요? 예한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요, 한 번씩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왜 하셔야 되냐? 물론 한 번 해가지고 다 하는 건 아니지만 한 번 전체를 쫙 살펴보면 그 윤곽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하는지.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주간반도 하고 야간반도 한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그 일을 자꾸 하겠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그 토대 위에 있어야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능력이 있어요. 더 이상 자기를 과신하지 않아요. 우리 과신 체질이에요. 내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난 주님을 의존하지 않거든요. 내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난 주님을 의존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자기를 과신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해 그랬는데 가서 뭐 했어요? 엎어져 잤어요. 왜? 자기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는 거예요. 계속 찾으라 그랬는데 안 찾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그럴까 몰라?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면서 그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해버리잖아요. 자기 안에 답이 없는 줄 모르니까. 자기를 의지하면 주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자기를 붙들면 주님을 붙들지 못해요. 그래서 실패해요. 그래서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답이 없는 거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답이 없는 게 보이는 사람은요, 문제를 만났을 때 넘어지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데 육신이 연약하여 말씀대로 살기 원하지만 실패해서 말씀대로 못 살았을 때 답이 없는 걸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보좌 앞에 나갈 때 자기 행실 때문에 보좌 앞에 못 나가는 일이 없어요. 이제 왜? 내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그래서 아들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가요. 그래서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절대로 정죄함이 없대요.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너를 놀랍게 승리케 하셨기 때문이다. 그 토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돼요. 성령에 의한 삶. 오늘은 말씀과 성령에 의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자원의 삶을 살 때 우리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실제적인 문제를 몇 주간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말씀과 성령에 의한 부분을 먼저 신학적인 부분을 더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진리에 이르는, 진리를 붙드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진리에 가는 것이 있고요, 둘 다를 붙들어야 진리에 가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영어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either A or B, A나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 both A and B, A와 B 둘 다예요. 이걸 붙들어야 되는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진리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하는 진리이고, 다른 하나는 두 측면이 합해져야만 온전한 진리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을 이해할 때, 신학적으로 접근할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우리가 그 신앙을 접근해 갈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되는데 두 개를 다 택한다? 그러면 완전히 진리를 전혀 몰라요. 또 어떤 진리는 두 가지를, 양면을 다 취해야 돼요. 동전의 양면처럼. 동전은 한쪽만 취할 수 없어요. 두 개가 하나예요. 이런 것처럼 두 개를 취해야 진리에 이르러요. 이 두 가지를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을 살 때 이 부분을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씩 보겠어요. 첫 번째, 양자 택일이 요구되는 진리. Either A or B, A나 B 둘 중에 하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라고 요구해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진리에 도달해요. 예를 들어 듣겠습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여기 올라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가 여기 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그러니까 주신 것이죠. 그게 뭐냐? 섬길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너 뭘 섬길지 택해. 그래요. 너 뭘 택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택해.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선택을 요구해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적당한 신앙은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양자 중에 분명한 선택을 하라고 이렇게 촉구해요.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기 오직 여호와만 이게 중요하죠. 여호와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여호와도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호와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함께 섬길 수 없어요. 같이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이건 올바르지 않아요. 그렇게 섬기려고 시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걸 주님께서 경계하시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재물 섬기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한 분만 손 드네요. 재물을 어떻게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재물을 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재물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나는 재물을 예배하는, 내가 어떻게 재물을 예배해? 난 하나님만 예배해. 이렇게 생각하죠. 실제로 중국 같은 데 가면 돈신이 있어요. 돈신. 그 만문신이에요. 대부분의 상점 위에 가면요, 이렇게 뭐가 있어요. 형상이. 거기다가 아침마다 뭐 이렇게 음식도 차려놓고 막 그래요. 심지어 어떤 데는 뷔페 한가운데다 그걸 차려놨어요. 우리나라도 광주 어디에 가니까 거기 그
저기 상무에 있는 무슨 뷔페에 가니까 그걸 세상에 거기다 차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못 보면 안 보면 그거 모릅니다. 근데 고신을 딱 거기다 해놨어요. 그냥 모양으로 장식처럼 해놓은 것 같은데 교묘하게 그걸 해놨어요. 예. 거기 가끔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스승의 날 티켓 사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식사하러 한두 번 갔다가 그 다음은 다시는 안 갑니다. 이런 걸 이렇게 놔뒀어요. 가게마다 다 놔둬요. 동남아 가면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거를 놔두지도 않는데 내가 무슨 돈을 섬겨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면요, 섬긴다는 건 이거예요. 내가 섬기는 그 대상이 나에게 힘이 돼요. 그 대상이 나의 주인이 돼요. 그리고 그 대상이 나의 목적이 돼요. 내가 그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주인이 돼요. 힘이 된다고요. 영향력을 가진다고요. 근데 상당히 절대적인 영향이에요.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져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너무너무 신나고 그거 없으면 기죽어요.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든지 얻어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은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요. 이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고 말할 때 사실은 재물을 섬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은 내 재물을 얻는 수단으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해요. 근데 뭐하냐? 헌금하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기도해요. 잘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내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돈.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잘 되면 그런 거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도 해요.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는 어떤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기도 해요. 근데 결국 최종 목적이 뭐냐? 이거 잘 되는 거예요. 이거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게 해주면 윈윈하자는 거예요. 서로. 그냥 내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할 테니까 윈윈하자. 그게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겁니다. 재물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타협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 하나님 안 기뻐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 찔끔 갖고 타협해버려. 뭐가 목적인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물질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독교인의 최고 계명이에요. 사랑의 이중 계명. 근데 물질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해요. 이용해요. 적당히 순속임해요. 뭐 하기 위해서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 결국 뭐가 주인인지 보이세요? 이게 주인이라고요. 이거 얻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돈신이요 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돈에 매여 있다고요. 물질에 매여 있다고요. 이걸 뭐라 그래요? 혼합주의 신앙이라 그래요. 맘모니즘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 물신 숭배 사상이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뭐냐?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못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성숙이 안 돼요. 사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초점이 놓여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의하여 우리 인생이 행복하거나 불행이 결정된다니까요. 휘둘린다니까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6장 24절에서 말씀하시고 25절에 뭐라 그러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말라. 너희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들에 피는 백합화 공중의 새가 수고하지 않아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미래를 맡겨라는 거예요. 너희 먹거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맡기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앞에 물질에 대하여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요, 다른 모든 걸 맡길 수 있어요. 물질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환경도 맡기고 내 명예도 맡기고 내 체면도 다 맡기고 우리의 가족들도 맡기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맡기되 그냥
그냥 가지고만 계세요 이렇게 합니까?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맡기는 겁니다. 그렇죠? 뜻대로 하시옵소서. 맞죠? 맞으시면 아멘 좀 하세요. 맞습니까? 예. 뜻대로 하시옵소서. 맡기는 건 뜻대로 하시옵소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내 예측과 다르게 갈 수 있어요. 맡겼는데 거꾸로 일어나. 맡겼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져.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분이 완전히 행하실 걸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고 끝에 가면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실 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맡겨요. 물질도 못 맡기고, 염려도, 필요도 채우는 것도 안 맡기고, 또 뭐죠? 자녀들도 못 맡기고. 그러니까 무슨 문제만 생기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금방 내게 예측대로 안 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 상황대로 안 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사실은 못 맡겨서 그렇고요. 못 맡겨서 그렇고요. 그 뒤에 뭐가 있느냐? 그게 우상이라서 그래요. 그걸 섬겨서 그래요. 그게 우상이라서 그래요. 그게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맡기지 못하는 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려야 돼요. 그 다음은 그분이 행하실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니까요. 우리의 길과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예측한 것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우리 차 운전 배우고 나가면, 끌고 나가면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운전할 때 어떤 때는 맨날 파란불이 빨간불로 바뀌어 가는 곳마다 다 이해할 수 없어. 그러면 혼돈스러워. 주님 따라가는 가운데 그런 거예요. 내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필요도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럴 수 있고, 우리의 명예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승승장구해 가지고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거꾸로예요. 내 자녀를 맡기면 주님께서 그 자녀를 완전하게 해가실 거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거꾸로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는 맡긴 거 취소하고 다시 찾아오죠. 주님께 찾아와 다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 그랬고, 하나님께 쓴뿌리를 여기다 가져요.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분, 하나님 해도 너무하는 분, 그 맡긴 게 아닙니다. 사실 그건 자기가 갖고 있는 겁니다. 맡기는 건 뜻대로 하시옵소서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뜻은 완전합니다. 그분의 뜻은 최선입니다. 그분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끝까지 드리는 거예요. 내 손에서 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그걸 위해 기도해. 그거 위해 찾아. 철야를 할 수도 있어요. 그거 달라고요. 그거 이루어 달라고요. 하나님께 관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재물도, 하나님도 자녀도, 하나님도 명예도, 하나님도 부귀도, 하나님도 건강도,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멘. 염려되세요 여러분? 근심되세요?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염려되면 병원에 가서 얼른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문제가 되면 치유받아야 되죠. 근데 계속 염려해요. 계속. 건강을 섬기는 겁니다. 물질을 섬기는 겁니다. 자녀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둘러립니다. 혼합주의입니다. 그거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중에 너무나 많은 경우에 수시로 그 자리에 갑니다. 그게 손이 펴져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완전하십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전지하심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걸 신뢰하시죠? 그럼 맡기십시오. 손을 펴시라고요. 그리고 난 주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게 안 맡겨지는 게 혼합주의입니다. 손을 펴야 합니다. 그리고 씨름해야 합니다. 놓아야 합니다.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맡겼다면 왜? 지금 잘 안 돼도 넌 내가 알아. 반드시 잘 될 거야. 지금 안 돼도 내가 알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인도하셔. 그게 믿음 아닙니까?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분이에요. 뭘 보면 알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주신 주님을 보니까 주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셔. 내게 속한 자녀들도, 내 남편이나 아내도, 우리 부모도, 우리 부모님도, 우리 자녀들도 주님께 내드리는 거예요. 물질도 환경적으로도 손을 펴세요. 손을 잡고 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간섭하십니다.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 이런 찬양하잖아요. 그게 맡기는 겁니다. 왜? 난 주님이니까. 섬길 자를 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섬기신 자를 택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 양자택일에서 택일해야 돼요. 양자택일. 그걸 원해요. 성경에 또 다른 우리가 양자택일을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냐 육체냐 이걸 말해요. 너 십자가를 택하냐 육체를 택하냐? 십자가를 의지하냐? 네 육체라는,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걸 택하냐? 너 십자가를 택하냐? 이걸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스스로 자신은 십자가를 택함으로 육체를 내려놓아요.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잠깐만요, 내게 유익했던 거래요. 거짓 사도들이 와서 육체를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뭐냐? 육체라는 말은 성경에서 여러 의미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육체라는 의미는 그런 겁니다. 뭐냐?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사고체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뭔가 잘하면 우월의식을 갖고 자부심을 갖잖아요. 그러면서 잘한 내 모습을 자꾸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이걸 잘 못 깨달았을 때는 지난 주간에 예수천교회 가서 집회할 때도 하나님 정말 함께 하셨거든요. 너무너무 놀랍게. 근데 돌아와서 제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천교회에서 하나님 정말 함께 하셨는데 나를 쓰셨다고. 그러면서 우쭐대요. 내가 속에. 뭐가요? 그래도 내가 뭔가 잘해서 그렇지 이렇게. 근데 지금은 알아요. 왜냐하면 제 속에 선과 악, 선을 하얀 거라 그러고 그러니까 악을 검은 거라 그러면 제 속에 하얀 게 한 개도 없거든요. 제가 잘해서 주님 앞에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분의 교회를 사랑해서 저를 매개로 그냥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한 개도 없어요. 그걸 알아요 지금. 여러분, 제가 혹시 그런 말 하면 자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제 속을 살펴볼 테니까 혹시 자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혹시 자랑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살펴볼게요. 근데 전 자랑하지 않아요. 그런 의도가 없어요 제 안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눌 뿐이죠. 근데 어떤 분은 제가 그런 얘기하면 자랑한다 그래. 제가 알아요. 자랑할 게 없다니까요. 내가 아닌 거 주님이 하신 거니까. 근데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뭐냐? 육체를 자랑해요.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했어. 그리고 자랑한다니까요. 심지어 은혜로 된 것도 자기가 잘해서 한 것처럼 자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은 그런 구조로 돌아가요. 그래서 뭐냐?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내놓을 만한 게 있어. 내가 이런 공부를 해서 우리 가문은 이렇소. 막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점점 그 앞에서 왜소해져. 그리고 점점 달라고. 와, 저 사람 대단해. 야, 대단해. 바울 사도가 이러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와서 그렇게 육체를 자랑하는데 그들이 자랑하면 나는 자랑할 거리가 더 많다. 근데 난 안 한다. 왜 안 하냐? 7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에 유익하던 그것을 나는 지금 손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 다시 올려줘 보세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이었다니까요. 과거에 그게 유익하던 것이었어요. 왜?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 보세요. 뭐 내가 이렇게 좋은 학벌을 가졌고, 우리 집안은 이렇게 좋고, 나는 이렇게 뭐 돈을 많이 가졌고, 나는 이렇게 많은 어떤 외모가 뛰어나고, 막 이런 거 내놓으면 그 앞에서 우리는 주눅 들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 그러니까 전에는 유익했어. 복음을 알기 전에는. 왜? 육체를 의지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걸 뭘로 여긴다고요? 해롭게 여겼다는 말이에요. 해롭게. 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다음 구절 읽어줘 보세요. 그 다음 줄 보자. 1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또 해가 또 나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뭐하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여러분, 그냥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 나 그거 놓아. 근데 손해라는 말, 해롭게 여겨다라는 말을 주목해야 돼요. 왜 손해라고 했을까? 이런 거예요. 육체를 붙들면 그리스도를 놓쳐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두 개를 함께 잡을 수가 없다고요.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육체를 의지하지 않아요. 육체를 의지하면서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느냐? 안 돼요. 내 안에 답이 없음을 복음은 그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의롭게 된 게 그분의 아들의 공로지, 이제 내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고요. 맞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손해가 된다니까요. 그걸 잡으면. 그러니까 육체의 자랑거리를 잡으면 십자가를 놓친다는 거예요. 왜? 내 잘하는 모습 보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과신하니까 은혜 구하라고 깨어있으라 그러는데 은혜 안 구해. 그 시간에 엎어져 잔다니까요. 자기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엎어져 자는 거예요. 진짜 답이 없고 오늘 닥칠 큰 시험거리 어떻게 승리하지? 이게 고민되면 그때부터 뭐 하겠어요? 집중해서 하나님 찾을 거예요. 눈이 되게 나쁜 분들, 그래서 안경 쓰는 분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예요? 안경부터 찾아요. 더듬거려서. 왜? 안 보이니까요. 안 보이니까. 눈이 웬만한 사람들 안경 이렇게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안경 쓰면 좀 편하고, 혹은 누가 멋있다 그래서 쓰는 이런 안경은요, 일어나자마자 안경 안 찾아요. 외출할 때나 찾지. 우리가 자기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안 구해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 의지 안 한다니까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얻고, 보세요.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 구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됐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됨을 시작했으니까 이후에 나는 계속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기 원해서 나는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다. 그거 손해로 본다. 나는 육체를 보는 관점을 손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관점에 매여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건 양자택일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육체를 택할 것인지 십자가를 택할 것인지. 육체를 택하면 터주농덩이 결핍의 삶이에요. 거긴 죄를 이기거나 승리의 삶이 없어요.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내 안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는가. 그리고 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 십자가를 굳게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왜 그렇게 전하는지 아시겠죠? 육체를 붙들면 십자가를 놓쳐요. 하나님 자원의 삶도 안 되고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예수 믿기 어렵다는 결론만 나와. 예수 믿기 어렵다는 결론. 아이고 예수 믿기 너무 어렵네. 아이고 예수 믿기 힘드네. 왜? 자기의 육체를 의지하니까,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답이 없는데 그것으로 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답이 없는데 그걸 보면 힘들어해. 그러니까 그걸 안 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해요. 어디로 가야 되는데, 아, 내 안에 답이 없구나, 항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이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더 이상 육체를 붙들지 않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는데. 지금 잘 이해가 되고 있으세요? 예,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네 이런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 있으면 개인적으로 설명할 테니까요, 나누시게 해요 저랑.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그걸 나눴죠. 하나님도 붙들고 돈도 붙들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붙들고 자녀도 붙들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면 돈도 자녀도 다 맡길 수 있고 그 안에 안식이 있고 그 안에 자유함이 있고요, 그 안에 승리가 있어요. 십자가도 붙들고 육체도 붙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이에요. 그래야 진리 가운데 서요. 두 번째는요, 양면성이 요구되는 진리예요. 두 개 다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든든히 서요. 두 가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를 들면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거든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면서 이웃을 섬기려고 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왜곡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전통을 가지고,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한다,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는데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버렸다. 재물 다 드렸으니까 난 부모 공경 안 해도 돼. 고르반, 이렇게 함으로 너희가 부모를 공경할 책임을 벗어버린다. 근데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도 섬기고 부모도 공경해야 되지. 당연히 하나님 섬기면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히 따라오는데 한 가지만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되지 뭐, 부모는 이렇게. 이거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예들이 수도 없이 남아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냐, 이 말이 도대체 뭐냐? 이거 갖고 학자들끼리 논쟁이 많아요. 뭐가 진리냐, 뭐가 옳으냐. 어떤 사람은 심령에 가난만 옳다, 아니야, 가난한 자를 돌봐야 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야,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왜 두 가지가 나왔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둘 다라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가난한 심령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난한 자가 돌봄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된다는 측면에서 두 가지 다를 포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양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면성에 서야 되는데 한쪽에만 서면요, 혼돈해요. 극단에 빠져요. 그래서 양면성,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를 다 취해야 돼요. 그러한 예들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말씀과 성령의 조화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양면성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삶, 이것은 양면성이에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우선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기 23절을 다시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느냐, 가르치심의 내용이 뭐냐,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왔다는 겁니다. 그게 왜 복음이냐, 좋은 소식이냐?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인간, 억압 아래에 있는 인간, 고통당하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내시기 위해 그 다스리심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선포하셨고요. 그러면서 뭐 했느냐, 그 나라가 온 것에 대한 증거로서 치유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치유사역, 각종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더라. 그래서 그 소문이 퍼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든 병에 걸려서, 각종 병에 걸려서 모든 앓는 자가, 고통당하고 귀신 들리고 간질하고 중풍병자 다 치유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마태복음 9장 35절도 보시죠.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서 정확히 똑같죠. 가르치셨다. 뭘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통치가 왔다는 거예요. 그 복된 소식이 왔다. 그렇죠? 그리고는 뭐냐? 각종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더라. 정확히 똑같아요.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했느냐? 사역을 감당하는데 병자를 치유하시는 일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사역,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은 전에도 여러 번 나눴지만 앞가로 뒷가로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설교는 이런 부분을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쫙 마친 다음에 오늘 설교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뭐였다고?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5장, 6장, 7장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특징. 5장, 6장, 7장. 그리고 8장 1절부터 9장 3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치유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전인 치유. 거기 내용이 주로 그런 걸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치유되었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은 어떤 근거로 되었는가? 마태복음 12장 22절 보세요. 12장 22절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귀신 들려 눈 멀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치유해줘요. 귀신을 쫓아내서.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비 붙어요. 저가 귀신을 쫓아내는 건 바알세불 힘입어 쫓아내는 거야. 막 사람들이 그렇게 홍보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해봐라. 사단이 사단을 대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그러면 너희 자녀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귀신을 쫓아냈었나 봐요. 그러니까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그러면서 부정적인 소극적인 두 가지 반론을 펴고 올바른 반론을 피는데 그게 28절이에요. 28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선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아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치유 사역은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것이 뭐냐?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이하를 보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은 이미 강한 자, 사단을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결박하고 묶고 그 집의 세간인 그 눌린 자, 병든 자, 이런 자들을 빼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구원해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보세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강을 힘입어서 한다, 성령의 역사인데 이렇게 말한 것이 뭐냐? 다 뭐냐? 성령을 거스리는 죄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절대로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끔찍한 죄악이죠. 이건 성령의 역사를 악령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죄지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사역은 뭐예요? 성령에 의한 사역이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치유사역을 감당했는데 이 치유사역은 누구의 능력? 성령의 능력. 동의하시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했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말씀과 성령의 사역이 함께 갔던 걸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말씀을 탁월하게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같은 데 보세요. 예수님의 설교가 얼마나 굉장한지.
또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사실 비슷한 부분을 오늘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었어요. 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되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시편 91편 10절 말씀을 인용해요. 봐라,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받아준다 그랬지 않냐?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분별력을 가지고 그걸 분별해내요. 사실 마귀가 시편 91편 10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거기서 5글자를 빼먹어요. 내 모든 길에. 그러니까 시편 91편은 이거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보호막을 경험할 거다. 그리고는 인생길에 그렇게 동행하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내 붙들어 주실 거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마귀는 왜곡시켜요. 말씀마저도 왜곡시켜요. 원래 그 이단이 그런 짓을 하잖아요. 왜곡시켜요. 살짝 왜곡시켜가지고 핵심을 싹 빼버리고 거기서 일부를 취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왜곡시켜요. 근데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그걸 분별해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알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돼요. 힘써 지키라.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이 되게 많이 있죠.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1장 8절 이하를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이 율법을 자로나와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행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행했지만 동시에 여호수아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함이 있었거든요. 모세가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됐어요. 그래서 그가 광야길을 인도한 건 말씀 연구에서 간 게 아니고요, 율법 연구에서 그가 광야길을 간 게 아니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갔던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 건널 때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이성을 점령할 때 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니까 놀라운 승리를 이룬 거죠. 홍해 건널 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낼 때도 다 그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죠. 말씀을 연구해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말씀 강조하면서 말씀을 연구해. 그러면 말씀에서 영적 전쟁은 중보기도는 땅받기고만, 그러니까 땅받기 하는 거예요. 방법을만 취하는 거예요. 관계를 문자로 바꿔버리는 거죠. 양면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삶,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라고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이것은 또한 제자들의 사역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성령에 의한 삶을 조금 더 한 부분 더 살펴보면, 예수님의 성령의 삶은요 2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 인도를 받았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요, 성령을 쫓아 행했어요. 누가복음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여러분 찾아야 합니다. 그거 제가 주지 않았거든요. 누가복음 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누구에게 이끌리셨다고요?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인도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14절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갔으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인도를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근데 동시에요,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되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사역을 감당할 능력이 예수님에게 능력으로 임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어떻게 해요? 한량없이.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한계가 없이 쏟아 부어주셨대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존 웨슬리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랬잖아요. 존 웨슬리는 설교를 정말 잘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근데 존 웨슬리가 스스로도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재능 있는 사람이 일생 동안 연구해서 설교하는 것보다 내가 더 잘한 것 같다 그래요. 굉장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건 원래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나누면 성령께서 적용시켰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사도행전 10장 38절,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으로 사역을 감당했다고요. 여기 앞에 나와 있으니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앞에 보세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도요, 삶에 보면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그게 전형적으로 잘 나타나는데, 요한복음의 5장 19절, 또 5장 31절, 또 10장 37절 38절, 요한복음 14장 10절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가 행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일을 아들에게 다 보이신다. 아버지가 아들의 일을 어떻게 보이셨어요? 성령으로 보이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은사의 모든 부분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 아세요? 지식의 은사, 예수님 삭개오의 사건에 보면 지식의 은사가 나왔고요, 지혜의 은사가 예수님에게 있었고요, 믿음의 은사가 있었고요,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었고요, 치유의 은사가 예수님에게 나타났고요. 모든 은사들이 예수님에게 나타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같이 가야 돼요. 한쪽이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이 될 수 있어요. 한 부분이 아니라고요. 같이 가야 돼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사도들의 삶을 봐도 이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아까 9장 35절에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10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능력,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7절 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병든 자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뭘? 천국 복음을. 그리고는 뭐라? 치유하라는 거예요. 뭘로? 주신 권능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입히워야 너희가 이런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냐면 이렇게 감당했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말씀을 선포했죠. 그리고 주께서 저희 손으로, 그랬더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되 표적과 기사를 그에게 주셨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의한 삶,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말씀에 의한 삶이 돼야 돼요. 우린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말씀이 우리 삶과 사역과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당연히. 그리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돼요. 근데 동시에 성령에 의한 삶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비추셔야 알아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이론으로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우리 삶에 능력이 있어요. 말씀과 성령의 조화는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도 정확하게 같이 갑니다.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에 교사와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교사는 뭘 대변하느냐? 말씀을 대변해요. 가르치는 사역을 했어요. 바나바와 바울.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울이 와가지고요 밤낮으로 가르쳤다는 표현이 있어요. 말씀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선지자가 있었단 말은 예언 사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그 당시에 바나바가 담임 목사였고 바울이 수석 부목사라고 할 수 있었거든요, 안디옥 교회에. 근데 그 두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로 나갈 수 있었느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 성령께서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보내심을 받아 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말씀을 그들이 연구해서 간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양면성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고요. 함께 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따로가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가 양면성을 붙들어야 될 두 번째, 첫 번째가 비슷하지만 좀 나눠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객관적인 말씀과 주관적인 말씀의 체험. 그러니까 객관적인 말씀, 성경 말씀을 가르치죠. 주관적인 말씀, 이것은 체험을 가르쳐요. 신자 개인이 경험하는 것, 말씀을 경험하는 거죠. 개인이 말씀을 체험하는 걸 말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두 가지 양자택일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이 아니에요. 함께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뭐냐? 그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져야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말씀 위주의 신앙인들이 흔히 범하는 잘못이 있어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이런 말씀 꽤 들었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근거하지 체험에 근거하지 않는다.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에 따라 오직 성령으로 충분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체험에 근거하기 때문에 당신들의 주장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말씀과 체험을 양면성, 우리가 가져야 될 양면성으로 보지 않고 양자택일로 보려는 경향 때문에 그래요. 둘 중에 하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말씀에 근거해야지 체험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것만이 옳다고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사실 신앙이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말은 옳은 얘기입니다. 신앙은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아멘. 체험에 근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보다 체험이 앞서면 안 됩니다. 그건 신비주의입니다. 잘못됩니다. 말씀에 기초하는 것 당연히 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깨닫되 그 말씀에 성령님의 비추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있어요. 진정한 깨달음이 있어야 삶이 전환돼요. 제가 어떤 분들을 가끔 보면 말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고 어떤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막 외우고 그런 걸 참 많이 봐요. 너무 귀해요. 귀하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힘써요. 예를 들면 우리 제가 아침에도 이렇게 나누다가 보니까 일부 예배에 서석호 권사님이 앉아 계셔서 그 서석호 권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느헤미야 8장 10절을 서석호 권사님, 그분은 막 외우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막 감동을, 아마 들으신 분 여러 분 있을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라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가려고 막 나누는 삶, 이런 삶을 막 살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비추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렇게 한 번 깨닫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3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말씀으로 자기를 사무엘에게 나타내시느니라 그랬어요. 내셨느니라.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연구해야 돼요. 많이 공부해야 돼요. 제가 신학생들 시험 본다고 신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라고 지금 막 했습니다. 그렇게 막 문제를 내려고요. 구석구석 출애굽 여정 34곳을 쓰시오. 모세의 후처의 이름을 쓰시오. 막 이런 거. 소아시아 7교회를 쓰시오. 막 이렇게 하려고요. 제가 구석구석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거죠. 근데 그렇게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 성경을 구석구석 알아야 돼요. 아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걸 우리 가운데 드러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브라함의 일생을 제가 보면서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귀에만 있으면 말씀이 드러났어요. 나타났어요.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 많이 하시고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것이 객관적 지식이 아니고 개인적 체험으로 연결되어져야 능력이 있다고요. 말씀이 자꾸 나타나야 돼요. 내게 깨달아져야 돼요. 내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달아져야 된다고요. 내게 와야 된다고요. 그래야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야 능력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호수아서를 잠깐 넘기다가 성경을 읽다가 어떤 구절이 들어와서 그냥 읽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마음껏 행해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 구절을 딱 보는데 제가 엄청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정말 설교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나님. 근데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그래요 주님, 이 일은 주님의 일이시죠. 주님이 오늘 또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텐데 저를 쓰시옵소서. 제 마음에 얼마나 감격이 순식간에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담대히 여기 설 수 있었던 근거는요,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저에게 그렇게 깨닫게 하셔서, 특별히 제가 좀 지쳐있고 좀 힘들고 그런 상황에 깨닫게 하셔서 제가 담대히 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하실 걸 신뢰하고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 일들이 계속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계속 깨닫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요? 날로 그 영혼이 솟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과 동행한단 말이에요. 승리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가르치는지 아시죠? 어떤 데는 날밤을 새고 기도해서 오늘날 설교 길다고 하지 마세요. 바울 사도가 왔다면 우리 날밤 새워요. 어떤 사람은 3층 누각에서 앉아서 졸다가 유두고는 떨어져 죽기까지 하잖아요. 얼마나 그냥 날밤을 새우는지. 바울 사도의 말씀에 대한 열정은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가르친 바울 사도고, 에베소 교회에서 2년이나 바울 사도가 가르쳤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를 위해 편지할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기업의 풍성하심과 너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를 한다. 쉬지 않고 한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객관적인 말씀과 체험적인 말씀이 같이 가야 돼요. 이게 체험적 신앙이라는 게, 체험적 신앙.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많이 하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많이 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들은 말씀을 영생을 얻게 해요 말씀을 상고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너무나 잘한다는 그들이 말씀의 본체이신 주님과 사사건건 부딪혀 사사건건 충돌이 일어나. 왜요? 문자에 빠져서 그래요. 그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안 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이 필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읽으십시오. 연구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아멘. 이건 양면성이에요. 이건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3절에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가서 약하며 두려움이 심히 떨었다는 이유가 거기에요. 왜? 말과 지혜가 아름다운 것으로 안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가르친 지식에 있지 않게 하려고. 그 당시에도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지만 사람의 가르친 말 듣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친 말,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 말에 기초해서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 있어.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런 사람은 어려움과 위기가 오면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그걸 위해 기도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했어요. 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을 깨달으면 그 삶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이 필요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는 양면성을 가집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는 양면성을 가진다. 성령의 역사를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그 부분을 더 살펴볼 건데, 하나는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인격적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인격적 열매를 맺어요. 예.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인격적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맺는 삶이 돼야 돼요.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예.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삶만이 끝이 아니에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가 있느냐?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개인적인 신앙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신앙이 성숙될 수 있어요. 성숙되어지는 거죠. 근데요,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삼으라고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 위로부터 뭐가 와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해야 돼요. 주님의 함께 계시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은사가 나타나야 돼요. 은사를 통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그러한 역사를 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부분은 양자택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추구해야 될 거예요. 성령의 열매만을 강조하는 경우를 봐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는 개인적인 능력이 있고 인격이 성숙되지만 동시에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세우는, 하나님께로 세우는 이런 자리로 서도록 우리를 초청해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보면 은사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은사는 섬김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섬기라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이면 은사를 나타냈음은,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은 너희에게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모든 은사는 개인의 유익이 아니에요. 방언의 은사만 개인의 유익이고요.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의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섬기기 위해 은사를 부으세요. 나타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에 제가 그런 은사가 나타나면서 사역을 감당한 지가 한 19년, 20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은사가 뭔지 꽤 알 것 같아요. 과거에는 몰랐어요. 근데 알아요. 어떤 사람에게 은사가 나타나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다 아는 줄 아시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은사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지시기 위해서 사람을 매개로 쓰시는데 그 매개체인 사람에게 은사를 나타내요. 은사는 한순간 나타나는 거예요. 제게 맨날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병실 가서 다 비우게요. 가끔 기도하면 치유의 은사가 저를 통해 나타난 경험을 해요. 근데 저게 맨날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병실 다 비울 거예요. 아픈 사람들 우리 한교회 한 명도 없게요. 안 그래요. 그분이 주권적으로 그 순간에 한 번씩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좀 더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 어떤 사람이 지식의 은사가 있다 갔더니 그 사람이 글쎄 내 상황을 다 알더라니까. 알면 그 다음에 해답을 갖고 계신 줄 아세요? 그러니까 혼돈하는 거예요. 해답 없어요. 해답은 주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좀 나타나면 그냥 자기가 그냥 성숙돼서 나타난 줄 알고 목에다 힘주고요. 사람들이 주시하니까 또 은사 좀 나타난다면 그 앞에 그냥 머리 디밀거나 아니면 시기 질투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머리 디밀어서 어떻게 좀 뭐 좀 알아볼까 하거나 아니면 그냥 안 만나버려, 시기 질투로. 은사에 대해 잘 몰라서 그래요. 은사가 나타난다고 성숙되냐? 그렇지 않아요. 아주 미성숙한 사람에도 은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은사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면요 교만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혼돈이 와요. 무질서가 있어요. 막 은사가 나타나고 전혀 이만큼도 안 특별해요. 특별한 것 같죠? 전혀 안 그래요. 여러분,
지식의 은사나 지혜의 은사는 제가 볼 때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지식의 은사인지 지혜의 은사인지 몰라서 그래.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몰라서 그럴 뿐이에요. 훈련되면 성령께서 나타내신 은사가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몰라서 그래. 잘 몰라서 그래요. 소극적이니까. 감동이 있어도 말 안 해. 이게 내 생각이지 무슨 이러면서 말 안 해.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훈련되고 준비되면 뭐가 은사인지 뭐가 아닌지 이게 분별이 되고요. 은사 나타나는 게 굉장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나를 다만 쓰실 분이야. 한번 그냥 그 순간에 필요해서. 왜? 나 때문에요? 아니에요. 왜? 그 사람 만지려고요. 그 사람 회복시키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려고요. 그래서 은사를 잘 모르면요, 교만해요. 존중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12장의 은사에 대해 다루고요, 14장의 은사에 대해 다뤄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뭘 다뤄요? 고린도전서 13장 뭐예요? 사랑장이죠. 사랑. 왜 사랑이 거기 나와요? 사랑이 은사인가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고린도전서 12장에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따라 행하되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그 사랑은 뭐냐? 왜 거기가 사랑이 나왔느냐? 인격적 성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은사가 너에게 나타나느냐?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군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교만해요. 그거 모르니까 교만해요. 은사가 나타날수록 여러분 지체가 돼야 돼요. 질서 안에 들어가야 돼요. 권위 아래 있어야 보호가 받아요. 철저하게 권위 아래 있어야 돼요. 질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쓰임 받아요. 그리고 유익을 끼친다니까요. 유익을 끼쳐요.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을 끼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유익 절대 없습니다. 은사 좀 나타나면 지체 안에 안 들어옵니다. 질서 안에 안 들어옵니다. 독립군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만 야기시키죠.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되면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만지기 위해서 어떤 순간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감동을 주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어요. 이걸 자연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한번 놀래. 그치만 별거 아니야. 왜? 그 다음에 또 할 줄 알죠? 아니야. 어떨 땐 빈바닥에 나타나요. 그래도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하신 거라니까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요, 자기들이 줄 세우려고 그래요. 그거 모르면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주차장 예언을 하려고 그래요. 주차장. 교회에서는 안 만나. 밖에서 만나지. 주차장에서 조용히 소근소근 자기 아래 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깨셔야 돼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은사가 어떤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요, 그것뿐이에요. 그 부분뿐이에요. 그리고 은사가 나타나서 기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방향 제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사람 보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싸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 찾으셔야 돼요. 그분이 답이에요. 그분이 능력이에요. 은사가 나타난다고, 어떤 사람이 나타난다고 주눅들 것도 없고 열등의식 가질 필요도 없고 진짜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아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은사는 그분의 주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에게 어떤 사람을 통해 나타내냐, 그분의 뜻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 백성을 만지려고 그런다니까요. 제가 전에 과거에 몰랐을 때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뭔가 좀 치유되고 뭔가 그러면 좀 섭섭해. 아니 내가 그렇게 힘쓰고 땀 내면서 기도해 줬는데 어쩜 고맙다고도 안 하냐? 섭섭해. 그러면 다루심 받아. 이제 임재가 거쳐. 그 뭔지 몰라요. 알고 보면 하나님 올바르지 않은 자세 때문에 그래요. 이제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 누가 어디 가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대만에 갔더니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 자랑하려고 그러는 줄 아세요? 전혀 안 그렇다니까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닌데 주님이 하셨는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살리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뭐가요? 열매가 나야 되고요, 은사가 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은사가 필요해요? 미성숙한 사람에게 은사가 나타나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 성숙된 자에게 하나님이 좀 주시면 좋은데 왜 미성숙한 자에게만 주시나 모르겠네, 그렇죠?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잘 납득이 안 돼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세요? 예, 먼저 가시거든 물어가고 꼭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하나님께 여쭤가지고, 예, 왜 그런지, 왜 그러셨는지. 저는 이렇게 한 가지 그걸 추측해 봤어요. 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께서 그만큼 제자 삼고 싶으신 거예요, 사람들을. 미성숙해도 얼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은 열방을 주께로 회복시키는 데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 은사 필요 없어요. 근데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런 능력의 은사가 필요해요. 오늘날 한 부분에만 초쳐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은사만 구해, 능력만 구해. 초대교회는 능력과 은사가 많았을까요? 열매가 많았을까요? 은사가 많았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전형적인 교회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열매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시기 질투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온갖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 사이에 딱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이 없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뭘 추구하냐? 성령의 열매만 추구하지 은사는 터부시해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저는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믿습니다. 성령에 의한 삶요, 함께 가야 돼요. 다음 주에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같이 가야 능력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양자택일이 아니에요. 함께 가야 돼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저는 우리 모든 예한교회 지체들이 이 부분이 선명히 회복돼서 능력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양자택일을 해야 될 영역을 혹시 혼합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난다면 그 부분에 돌이키십시오. 하나님도 재물도, 하나님도 자녀도, 하나님도 명예도,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양면을 같이 붙들어야 될 것을 한 부분만 붙들고 양자택일만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부분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균형 있는 내가 자리에 서겠다라고 이렇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